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처럼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까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외경인 도마복음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인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누룩일까요? 이스라엘인들은 유월절 동안 일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누룩이 발견되면 속히 집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부정한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누룩에 대한 규례는 대단히 엄격하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누룩을 제하지 않고 누룩으로 발효된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로부터 끊어내쳐야 한다고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9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추방이라는 이 극단적인 엄격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 또는 성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교절의 7일은 거룩한 기간이죠. 누룩은 이 거룩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누룩은 성결치 못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누룩 없음은 거룩인 것이고 정결인 것이고 성스러움이며 또한 조화를 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절기에 누룩으로 발효된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유교병이 집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듯이 그 빵을 먹은 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제거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빵 속의 누룩이 집안 전체를 불결케 하듯이 그것을 먹은 자가 이스라엘의 성결성, 즉 전체성과 온전성 그리고 조화로움을 깨트린다고 보았죠. 누룩의 상징성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바울은 누룩과 관련된 금언을 꼭 2차례 기록하였는데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엄격한 유대교 율법을 요구하던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설을 가리켜 누룩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 누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적 교설이든 또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윤리적 악행이든 이들은 누룩과도 같이 쉽게 잘 번지고 퍼지며 교인들을 부패케 함으로써 그 기독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누룩을 부정적 의미로 보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어디에서나 누룩은 부정적으로만 묘사되었습니다. 누룩은 언제나 부패요, 발효, 변조, 오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누룩은
성스러움과 성결에 반하는 세속이고 불결한 것이어서 이스라엘의 전체성과 온전성을 깨는 부정과 제약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도 같다니 말씀이죠. 어찌하여 그 나라는 성결함과 온전성의 누룩 없음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와 오염의 누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과 제약이며 부정과 혼돈의 나라란 말인가요? 그 나라는 부패와 발효와 변조와 전염의 나라란 말입니까? 누룩이란 음식으로 말하면 곰팡이요, 인간의 육신으로 말하면 암이고 종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단 말인가요? 더욱이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나라가 아니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처럼 당혹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과격성, 그것은 신앙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무교절과 유교절이 국가 존립의 궁극적 토대였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동일시함으로써 출애굽을 무효화시키고 유월절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이데올로기고 종교의 근간일진데 예수님은 너무나 위험한 비유를 우리에게 던지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급진성은 예수님의 비유들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언제나 인간의 상식을 허물고 기독교인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언젠가 저는 제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뒤집고 온다라고 설교 드린 적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깨달음을 요구하시고 문화적으로는 인습을 타파하시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경계선을 제거하며 정치적으로는 구조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우리의 깨달음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고민하고 숙고하고 경건히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바른 목회자에게 바르게 배워야겠죠.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현실 세계로부터 일정 기간 숨어 있거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급진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개혁적인 반문화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며 사회적 통합을 깨트리는 불순한 세력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숨어 믿었던 크리스찬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 전체를 부패케 하는 세균으로 일컬어졌겠죠. 이들 예수운동이야말로 세계를 썩게 하는 누룩이나 곰팡이 혹은 암적 존재로 그 당시는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격과 파격은 그 같은 암적 존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받으시면서까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종교적으로 저주받아 세균처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부정하게 여겨지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져 식탁에서
포도주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리, 그들의 고통의 소리, 그들의 불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소통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당혹스러운 도전과 침입, 즉 하나님의 나라의 당혹스러운 도전과 침입, 갑자기 우리에게 몰아오는 그 습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감추임과 드러남의 은필칭 모순이 이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은 감추어져 있으나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 속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어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계승하는 이들은 진정 누룩이기에 일견 감추어져 있고 잘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는 활발한 생명력이 있어 은밀하게 그러나 왕성하게 이 땅에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하고 하찮은 것이 거대한 반죽으로 변혁되고 부패함은 생명의 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출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쓰레기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공동체의 새 주역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드러남은 성스러운 것이고 이 드러남이야말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를 부패케 하는 한 줌의 보잘것없는 누룩, 그것은 오히려 삽시간에 거대한 반죽이 되고 그것을 부풀게 하여 온 세계에 생명을 주는 음식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은 큰 것이 되고 하찮은 것이 거대한 반죽이 되는 것이며 부패한 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모퉁이 돌로 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썩게 하던 곰팡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발효 그리고 괴악과 악독의 나라가 철저히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변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상을 부패케 하던 누룩은 이제 온 세계를 생명으로 변혁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올해는 신앙의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 속에 큰 깨우침으로 각인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고 퍼져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